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에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기 원하여 하나님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하고 또한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오니 오늘 이 시간 주여 좌정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며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흐트러뜨리는 모든 미혹된 권세들과 하나님 사단의 괴계는 그 결박을 풀고 떠나가며 자유케 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고 또한 의탁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10장입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의석하여 주는지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이 내 모든 영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봐주실 것이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그 센 믿음과 거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성시교독 23번입니다. 시편 98편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성시교독 23번 시편 98편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저가 대저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별일을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도다. 여호와께서 그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 의를 열방의 목전에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저가 이스라엘 집에 행하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의 모든 끝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할지어다. 소리를 말하여 즐거이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찬양할지어다. 나팔과 후각으로 왕 여호와 앞에 즐거이 소리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다 같이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이 박수하며 상악이 함께 즐거이 노래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과 또한 사람들 앞에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21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찬송가 521장입니다. 어느 밑에 언제민 정늘 그게나 널 떠날 때인 날이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달리라. 고상하고 아름답다 진리 편에 서느니 진리 위에 억압하고 명예이기 이로도 비겁한 자 물러서나 용감한 자 불세게 낙심한 자 돌아오는 그날까지 서리라. 은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우리에게 준 날이 진리 따라 하는 자는 정진하리 언제나. 악의 비로 성하여도 진리 너의 아마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막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주시리. 아멘. 예, 오늘 예배를 위해서 김현자 집사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나의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받음이니이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을 높이며 영원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매일매일 순간마다 저희들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지켜주셔서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 믿고 고백하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는 최고의 사랑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성화의 단계에 있어서 우리가 살면서 말과 혀로 죄를 짓고 마음과 생각으로 행실로 지은 죄악들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재림하실 예수님이 점점 가까워질수록 세상은 죄악과 어둠으로 불안과 공포가 가득하지만 세상을 이기신 구주 예수님을 믿고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시고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힘과 방패가 되며 우리의 앞길을 비춰주는 등불이 되기에 든든합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사모하는 자들을 만나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저희의 심령이 물을 찾아 헤매는 사슴처럼 말씀을 사모하는 갈급함을 주시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간구하고 부르짖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몽고메리 한인 장로교회 이곳에 세워주셔서 오늘날까지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항상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교회, 주의 말씀 위에 바로 서는 교회,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믿음이 성장하는 건강한 교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 신앙생활하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 하나님의 충분한 임재를 느끼는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배를 인도하시고 말씀을 증거하시는 조재선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님께서 친히 조명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지혜와 능력을 주시며 날마다 하나님께서 새 힘으로 영육을 강건케 하여 주셔서 지치거나 피곤치 않도록 지켜주옵소서. 1, 2부 대면 예배, 온라인 예배, 말씀을 증거하시고 선포하실 때
전하는 자나 듣는 자 은혜 받고 말씀을 깨닫고 행하며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치유학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배를 이끄시고 말씀을 증거하시는 이하람 전도사님께 성령 충만, 은혜 충만, 기도 충만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 어린 유아로부터 유스 학생들 말씀이 모두에게 잘 전달되어서 깨닫게 도와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영접하여 그들의 미래가 주님 안에서 형통하기를 소원합니다. 8월 6일, 7일, 8일 있을 여름 성경학교 행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배우며 하나님을 체험하여 하나님을 알아가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시작하고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두 관심을 갖고 기도로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돕는 손길이 있습니다. 겸손함과 성실과 부지런함으로 봉사하게 하옵시고 그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도 저희와 동일한 은혜를 함께 해주시고 몸과 영혼이 지친 자들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정호 원로 목사님 신장 혈액 투석 중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잘 극복하게 하시고 오정혜 사모님께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한 체력 도락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지치고 힘든 자들,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들, 아픈 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긍휼하심과 치유하심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현장 예배, 온라인 예배 모두 집중하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모든 말씀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5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5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스크린을 보시면 한 절이거든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연약하고 부족한 자가 주의 말씀을 들고 앞에 섰지만 하나님의 말씀만이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과 조명하심에 따라 밝히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뜻하시는 바 하나님의 그 말씀의 의미를 하나님 우리가 밝히 알게 하시고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며 이루어가며 그 뜻을 하나님 행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는 자와 듣는 자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귀 기울여 듣게 하시고 마음에 깊이 새기도록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이제 십계명의 제8계명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계속해서 십계명의 말씀을 우리가 한 계명씩 살펴보고 있는데요. 한국에서 실제로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동남아 지역에서 사업을 하던 한 사업가가 한국의 은행에서 환전을 하러 갔는데 이제 동남아 쪽에 이제 화폐를 잘 안 쓰는 화폐고 단위가 크잖아요. 그쪽에는 우리 한국에 비해서. 그러니까는 그 은행 직원이 환전하면서 실수를 했습니다. 실수를 해가지고 공을 하나 더 붙여갖고 10배로 환전을 해줬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겠는데 그 돈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가지고 왔어요. 근데 와서는 분명히 알았을 거잖아요. 그죠? 알았을 텐데 그 돈을 10배를 더 받았는데 그 돈을 은행에 돌려주지 않고 그냥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드러나가지고 사기죄로 재판에 넘겨져서 처벌을 받은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분명히 이게 뭐 은행에 가서 강도를 한 것도 아니고 자신이 은행원을 속인 것도 아니고 사실은 그냥 은행원이 실수해서 잘못해서 준 것인데 그냥 뭐 그냥 준 대로 받아서 갖고 왔었는데 잘못 준 것을 돌려주지 않았다고 사실 거기에 그것이 재판에 넘겨지고 또 이제 처벌을 받은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던 것이죠. 어쩌면 그것을 받은 그 순간부터 알았는지 가지고 온 이후에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남의 것을 잘못 내가 받았을 때 돌려주어야 마땅한데 사실 그렇지 않는 그런 인간의 본성, 인간의 탐심을 사실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뭐 큰 돈은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 혹시 뭐 그런 경우는 많이 있지 않으세요? 장을 보러 글로서리에 갔는데 글로서리에 가면 왜 이게 점원들이 이게 계산하는데 찍는데 어느 날에 보면은 이게 계산이 안 되고 그냥 이게 온 경우들도 간혹가다 있어요. 나중에 영수증을 보면 알아서 잘 계산했겠거니 그랬는데 나중에 보면 이게 안 찍은 거죠. 그래요. 그러면 그래 뭐 내가 저 가게에 팔아준 게 얼만데 이 정도 하나쯤이야. 그리고 그냥 킵하고 넘어갈 때가 사실 가끔가다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어느 날에 딱 찍었는데 실수로 2번 찍었어. 그러면 어떻게 하죠? 반드시 가가지고 반드시 리턴을 받고 되돌려 받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것이죠. 예. 손해는 절대 볼 수 없고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뭔가 내가 얻게 되면 사실 그런 것들은 그냥 그렇게 취하는 어쩌면 너무나도 남의 것을 쉽게 내 것으로 나의 유익을 취하는 그런 인간의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마음을 사실 우리는 사실 어렵지 않게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8계명 도적질을 하지 말지니라. 오늘 우리가 예배 시간에 보고 있는 개역 성경은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라고 하고 있고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이 도적질하지 말라 혹은 도둑질하지 말라의 일반적이고 전체적인 그 해석과 의미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이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의 깊은 의미가 그 안에 담겨있는 더 깊은 의미가 무엇인지를 같이 한번 고민해보고 생각해보고 묵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도적질하지 말라 혹은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할 때 그 도둑질의 일반적인 사전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사전적으로 찾아보면 우리가 보는 개역성경의 도적질이나 개역개정에서 도둑질이라고 이야기한 이 말은 사전상으로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빼앗는 짓, 이것을 가리켜 도적질 혹은 도둑질. 이제 우리가 지금 예배 시간에 보는 성경은 좀 옛날 말로 쓰였으니까 도적질이라고 번역을 해놨고 요새 도적질이라는 표현은 잘 안 쓰죠. 이제 도둑질이라는 표현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도적질 혹은 이 도둑질은 남의 것을 훔치거나 빼앗는다라는 상당히 좀 넓은 개념이고요. 이것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더 자세하게 세분화될 수 있는 것이죠. 사전적으로나 혹은 법적으로 보면 이 도둑질도 몇 가지로 구분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이 도둑질에 해당되는 것은 폭력을 통해서 폭력으로 힘으로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는 것.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강도라고 하죠. 예, 강도 행위. 예. 어떤 무력이나 어떤 힘으로 다른 사람의 것을 힘으로 완력으로 빼앗는 것을 강도 행위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힘으로 빼앗는 것이 아니라 남의 것을 그 주인이 모르게 몰래 가져다가 훔쳐가는 것을 절도 행위라고 얘기해요. 밤에 남의 집에 몰래 들어가서 절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소매치기로 다른 사람의 지갑을 몰래 가져간다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절도 행위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강도행위나 절도행위 말고도 폭력을 사용하거나 혹은 다른 사람의 것을 몰래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기만하여서 남의 소유를 빼앗아서 자신의 것으로 삼는 사기행위, 사기도 도둑질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법적으로 보면 강도행위, 절도행위, 사기행위가 이 도둑질에 해당되고 아까 처음에 예화로 말씀드렸던 그 내용도 넓은 의미에서 사기죄에 해당돼서 고소를 당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도둑의 개념은 여러분 이 도둑질의 개념은 오늘날 사실 조금 더 우리가 넓게 이해하고 살펴볼 수가 있어요.
법적으로는 문제가 안 된다 할지라도 어떤 완력으로 심으로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거나 혹은 뭐 다른 사람을 완력으로 몰래 가져간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혹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지라도 지능적으로 법의 테두리 안에서 법을 이용해서 법적인 수단을 이용해서 남의 것을 교묘하게 자신의 것으로 취하여서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그런 지능적인 그런 범죄라고 해야 될지 하여튼 옳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남의 것을 자신의 것으로 취하는 그런 이득을 취하는 간교한 행위들이 오늘날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것도 사실 넓은 의미에서 도둑질에 분명히 해당할 것입니다. 이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것은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이 십계명의 큰 틀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그 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면 그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존중하고 이웃의 것을 함부로 이웃의 재물을 함부로 나의 것으로 탐하거나 나의 것으로 삼는 그런 도둑질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분명히 가장 일차적인 의미일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것을 다른 사람에게 속한 것,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다른 사람의 것을 나에게 강제적으로 내가 힘과 나의 어떤 능력이나 내 권한을 이용해서 부당하게 함부로 빼앗으려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이 십계명의 8계명이 가지고 있는 가장 일반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본성은 어떠한가요? 잠언 9장 17절 18절은 우리 인간의 가장 어떤 탐심과 그 본성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잠언 9장 17절 18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도적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오직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가 그의 곳이란 어디를 얘기하죠? 도둑질한 그곳에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음부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잠언의 말씀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 인간의 본성이 남의 물건을 몰래 훔치는 것을 얼마나 좋아하냐면 남의 물건을 도둑질한 물을 마시면 그 물이 더 달게 느껴지고 남의 떡을 남의 음식을 그냥 몰래 가져다가 먹으면 그 맛이 더 맛있게 느껴지는 그런 인간의 죄악된 어떤 본성과 욕심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죄악된 것이고 그런 죄악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으로 인하여 그 안에 죽음이 있음을 죽음의 형벌이 있음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인간들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 말씀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도둑질하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루어야 한다. 도둑질한 자들은 반드시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그것을 갚아야 한다라고 율법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출애굽기 22장 1절로 9절의 말씀을 보면 그 율법의 내용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출애굽기 22장 1절 2절을 읽고 3절 4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2장 1절 2절을 제가 읽습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적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하나에 소 5으로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하나에 양 4수로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 찌니라. 밤중에 도적이 뚫고 들어옴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3절 4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해 돋은 후이면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적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적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적질한 것이 살아 그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물어나고 갑절을 배상할 지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구약의 율법을 보면 구약의 율법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남의 것을 훔치면 소나 양을 도둑질하거나 그것을 잡아서 몰래 팔면 그 소는 한 마리에 5마리로 5배로 갚고 양은 4마리로 4배로 갚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구약의 율법은 도적질한 것은 4배로 갚을 것을 규정하고 있고 그것이 구약의 율법이에요. 그것이 이제 신약에 와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예수님께 삭개오가 한 그 말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에서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 주신 이후에
삭개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삭개오가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뉘우치고 예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19장 8절에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토색한다라는 건 뭐예요? 남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냥 구약의 율법에 대한 이해를 없이 읽으면 아니 이 삭개오가 얼마나 남의 것을 많이 빼앗았으면 그 토색한 것을 4배나 갚아야 되는가 4배나 갚겠다고 이야기하는가 혹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정말 엄청난 은혜를 받았나 보다 자신이 남의 것을 빼앗은 것을 속여서 빼앗은 것을 사기치어서 얻은 것이죠. 이것을 4배나 갚겠다라고 이야기하는가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것은 분명합니다. 자신의 소유를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구제하는 데 쓰겠다라고 말하면서 내가 누구의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를 갚겠다라는 것은 아까 우리가 출애굽기 22장에서 살펴본 그 구약의 율법대로 구약의 율법을 따라서 남의 것을 훔쳤으면 4배를 그 율법에 따라 갚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이것은 읽기에 따라서는 삭개오가 세리로서 남의 것을 많이 훔쳤기 때문에 4배를 갚아야 됐고 그것을 갚기로 예수님 앞에서 결심하였다라고 그렇게 이해될 수도 있을 것이고 혹은 예수님을 만나고 또 변화된 삭개오가 예수님께 자신의 재산을 절반을 나누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줄 뿐만 아니라 혹시라도 내가 범죄한 것이 있다면 내가 그렇게 잘못한 것이 사실은 없지만 그래도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4배를 갚겠다라고 예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는 내용이라고 그렇게 이해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삭개오가 저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나를 세리라고 비난하고 세리라고 나를 멀리하지만 사실 남의 것을 그렇게 토색한 일이 없습니다라고 삭개오가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다라고 그러니까 4배나 갚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실 뭐 거의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하게 지금 삭개오는 율법에 따라서 4배를 갚을 것을 주님 앞에 지금 고백하고 있고 이것이 사실 구약의 출애굽기 22장 1절의 내용에 그 율법을 따르겠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사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이 세상에서 먹고 살려다 보면 다른 사람들도 그렇고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사실 남의 것을 이렇게 슬쩍 가져오거나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가 먹고 살려니 어쩔 수 없이 남을 속이고 내가 조금 나의 이익을 취하고 그렇게 도둑질했다라고 변명할지도 모르겠지만 오늘 성경 말씀은 반드시 우리가 남의 것을 내가 어떤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그랬다 할지라도 그 대가를 반드시 지불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6장 30절 31절을 보면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잠언 6장 30절로 31절에 도적이 만일 줄일 때에 배를 채우려고 도적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치는 아니하려니와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어주게 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장발장처럼 먹을 것이 없어 빵 하나를 훔치게 되는 그런 일이 우리가 살다 보면 어쩌면 있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우리는 내 상황이나 내 형편이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의 것을 속이고 다른 사람을 속여서 다른 사람의 것을 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라고 사실 그렇게 변명할 수 있고 어쩌면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 사람의 상황과 처지가 너무 딱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다. 이해할지도 모르겠고 변명할 수도 있고 이해를 받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상황이 아무리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멸시치 아니하고 그냥 그렇게 변명하고 그렇게 딱하게 여긴다 할지라도 그것이 들키면 그 도둑질한 것이 분명히 드러나면 7배를 갚아야 하는 어떤 그 율법이 지금 규정을 분명히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도둑질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것이죠.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어떤 처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남의 것을 함부로 취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는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대가를 물어야 하고 치러야 하는 것이 분명히 율법이고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쩌면 우리가 다른 사람의 것을 그러니까 강도질을 하면 안 되고 다른 사람의 것을 절도하면 안 되고
사기를 치면 안 되고 그러면 안 되지. 오늘은 근데 강도나 절도나 사기만 도둑질이고 그러면 다른 것은 괜찮은가? 사실 우리는 어쩌면 내가 의도해서 일부러 이렇게 도둑질하는 것 외에도 우리가 어쩌면 우리가 알지 못하게 우리가 도둑질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도둑질을 행하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의 이런 일반적인 내용을 넘어서서 우리는 조금 더 이 계명이 우리 삶 가운데 좀 더 넓게 해석될 수 있음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고 고민해 보기를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도둑이라고 하면 도둑을 가리켜서 흔히 불안당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불안당. 이 불안당이 뭐죠? 안일불에 땀 한자에 무리당자에 써가지고 땀을 흘리지 않고 부당하게 무언가를 취하고 얻는 사람들을 가리켜 불안당, 도둑놈 심보를 가진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정당한 대가를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땀 흘려 수고하지 않고 내가 노력하지 않았는데 내가 얻어야 할 것 이상으로 잘못된 것을 부당하게 얻으면 그것은 불안당이고 그것은 도둑놈의 심보와도 같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십계명의 제5계명의 말씀을 통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을 나누면서도 한번 나누었던 말씀이 잠언 28장 24절 25절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죠. 내가 부모의 것은 내 부모의 것이니까 그냥 내가 내 마음대로 가져다가 써도 된다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런데 잠언 28장 24절 25절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하는 것이죠. 부모의 물건을 도적질하고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케 하는 자의 동륜이라. 마음이 탐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어쩌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내 부모 건데, 내 어머니 거, 내 아버지 건데, 내 엄마 아빠 건데 그냥 내가 가져다가 내가 필요한 대로 가져다 쓰면 어때? 사실 우리는 그것을 도적질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죄가 아니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근데 내 부모의 것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 부모의 것을 정당하게 얻어서 내가 내 것으로 취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원하지 아니하는데 내가 함부로 내가 노력하지 않고 내가 부모의 것이라 할지라도 남의 것을 취하여 탐한다면 그것은 도적질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조금 넓게 생각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제활동을 하면서 사업을 하거나 장사를 하거나 비즈니스를 하거나 어떤 누군가와 계약을 맺고 할 때 내가 다른 사람의 무지함이나 다른 사람의 어리숙함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이득이 되게끔 나에게 더 유리하게끔 내가 사업을 하거나 장사를 하거나 계약을 맺거나 해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고 나에게 더 이득이 되게끔 이득을 취한다면 사실 그것도 넓은 의미에서 분명히 도둑질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합법의 테두리라 할지라도 법적으로 큰 문제가 아니라 할지라도 법적으로 남의 재산을 내가 그 법을 이용해서 남의 것을 내 것으로 취했다 할지라도 옳지 않은 방법과 옳지 않은 마음으로 그것을 취하였다면 그것은 분명히 도둑질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분명히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증거해 줍니다. 이사야서 10장 2절 우리 한번 이사야서 10장 2절에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0장 2절 시작. 빈핍받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내 백성의 가련한 자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빈핍한 자를 가난하고 없는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누가 판결하는 겁니까? 힘 있는 사람이 판사가 그죠? 재판관이 어떤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는 거예요. 그가 유죄다 무죄다 판결하는 권한과 힘이 있는 사람인 것이죠. 어떻게 보면 법을 이용해서 그 법으로 자신의 것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 내 백성의 가련한 자의 권리를 박탈하여서 과부에게 토색하고 없는 자,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 그런 자는 화 있을진저. 그러면 과부와 고아는 고대 시대에 가난하고 힘없고 소외된 자들의 대명사예요. 가난하고 힘없고 없는 자들, 많이 배우지 못하고 정말로 알지 못하는 무지한 자들, 내 백성의 그 가련한 자들을 그들을 법을 이용해서 그들의 것을 빼앗는다면 그것 또한 지금 약탈이요 토색이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보면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새 지금 한국은 대선 전국에 들어가면서 예전에 검사였는데 예전에 판사였는데 이런 사람들이 어떤 소위 말하는 내로남불로 법을 이용해서 나는 법에서 문제가 안 된다.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된다. 그것으로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많은 사람들. 그러면서 남의 것을 자신의 것으로 취하고 자신의 이득을 취하고 그렇게 하는 그런 그들의 죄를 우리는 오늘날도 쉽게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3절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에게 벌하시는 날에와 멀리서 오는 환난의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희 영화를 어느 곳에 두려느냐? 포로된 자 아래에서 구풀이며 죽임을 당한 자 아래에 엎드러질 따름이니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노가 여호와의 진노가 쉬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 진노하시는 손이 여전히 그들에게 펼쳐지리라라고 지금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세상의 법의 테두리에서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어. 법적으로는 죄가 아니야. 그건 남들도 다 그렇게 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남의 것을 부당하게 나보다 힘없고 나보다 없는 자들의 것을 함부로 취하고 그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 그 죄를 하나님께서 벌하시고 주께서 그 진노를 쉬지 아니하신다라고 오늘 성경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도둑질을 하지 말라, 이 도적질하지 말라라는 이 8계명의 계명은 우리가 의도적으로 고의로 남의 것을 강도질하거나 절도질하고 사기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때로는 알지 못하고 무의식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고 잘못하는 것까지도 사실은 넓은 의미에서 도덕질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개혁 당시에 종교개혁자들 칼빈이나 루터나 붓저와 같은 그런 종교개혁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웃에 대해서 지고 있는 의무를 거부할 때, 그래서 그들에게 손해를 끼칠 때 그들의 그 재산을 훔치는 것이고 횡령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느 정도 각각 다른 사람에게 책임과 의무를 지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어느 직장을 다니고 있다면 그 고용주를 위해서 일해야 되는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고 사업을 한다면 누군가와 계약을 맺었다면 그 계약 안에서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일하고 수고해야 하는 그런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나의 의무를 조금 소홀히 하고 나의 책임을 조금 소홀히 하여서 내가 그 누군가에게 행해야 될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아서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친다면, 누군가의 재산에 손해를 끼친다면 그것도 그 사람에게 물건을 절도하는 도둑질하는 죄와 마찬가지다라는 것이죠. 아니 좀 더 넓은 의미에서 나의 동료나 나와 함께하는 다른 사람이 마땅히 받아야 할 그의 영광이나 그의 칭찬을 내가 중간에서 가로채어서 나의 것으로 돌린다면 그것 또한 도둑질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땅히 누군가 열심히 일했어요. 마땅히 누군가 열심히 수고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가가 그에게 돌아가야 하는데 누군가 열심히 일한 것을 마치 내가 한 것이냐, 그 사람이 열심히 일한 것을 내 것으로 취하여서 그 이득을 내가 취한다면 그것도 그 사람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약속을 하고 계약을 해서 마땅히 그것을 이행해야 하는데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아서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치고 금전적인 손해를 끼치고 시간적인 손해를 끼쳐서 누군가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내가 지키고 행해야 될 그 약속을 어김으로써 누군가에게 불이익을 끼치고 누군가에 특별히 금전적인 손해를 끼쳤다면 그러면 그것도 넓은 의미에서 도둑질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도둑질에 대한 의미를 좀 이렇게 넓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사랑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존중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가지고 있는 그들의 소유와
그들의 권리와 그들의 권한을 우리는 중하게 여기고 그들이 자신의 것을 정당하게 받고 누리며 지킬 수 있도록 힘써야 하는 것이 오늘 이 제8계명의 말씀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1차적인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유를 보존할 수 있고 자신이 정당하게 받아야 할 것을 누릴 수 있고 그것을 그들이 자신이 얻을 수 있는 정당하게 얻어야 할 것을 얻을 수 있고 그것을 지킬 수 있도록 힘써 도우라라는 것이 오늘 제8계명이 가지고 있는 그 말씀에 담겨 있는 본질이요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친구이든지 우리의 원수이든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든지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든지 누구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반드시 정당하게 얻어야 하는 것, 그 사람이 반드시 정당하게 가지고 있는 것들을 그 사람이 정당하게 누릴 수 있도록 그 사람이 그것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것을 힘쓰고 도와주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8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은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의도적으로 악한 마음을 품고 다른 사람의 것을 강도질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의 것을 절도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 사기쳐서 무언가를 얻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강도질이나 절도나 사기는 저지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의도하지 않고 내가 다른 사람들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고 내가 나도 모르게 남의 것을 도적질하였다면 넓은 의미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며 다른 사람의 것을 취하는 도적질을 하였다면 이제는 다시는 도적질을 하지 않고 오히려 나보다 없는 사람, 나보다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돕고 그들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내 손으로 수고하여서 정당하게 내가 나의 것을 얻고 누리고 내가 정당하게 벌고 내가 정당하게 얻은 것으로 다른 사람을 돕고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요구가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이웃의 소유와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해야 한다라는 것이 오늘 십계명의 제8계명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라는 이 계명이 가지고 있는 가장 1차적이고 본질적인 의미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내 주변에 있는 이웃의 것, 사람의 물건만을 훔치고 도적질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좀 더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이 8계명의 의미들을 생각해보고 고민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는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데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도적질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라기 선지자는 구약에서 11조와 헌물을 드리지 않는 것이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드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것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는 것이죠. 말라기 3장 8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8절로 10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언제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3장 8절에서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것,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지 아니하는 것, 그 11조와 봉헌물,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드리지 않는 것을 나의 것을 도적질하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이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건 구약의 율법이고 구약 시대에는 율법적으로 11조를 드리라고 명령하고 있었지만 신약에 오면 하나님은 구약의 율법은 폐해졌으니까 11조는 더 이상 안 드려도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11조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젊은 목회자들, 의식 있는 목회자들은 교회에서 헌금에 대한 설교나 가르침은 더 이상 필요 없고 자기는 헌금에 대해서 설교하지 않는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것은 옳지 않아요. 오늘 분명히 우리가 구약의 율법적으로 11조를 드리라는 그 의미는 분명히 신약시대에 폐해졌습니다. 우리가 11조를 드림으로써 우리가 죄사함을 얻거나 11조를 드림으로써 구원을 얻거나 단순히 11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복받기 위해서 11조를 드리는 것이라면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11조를 결코 드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구약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고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 11조를 드렸다면 신약에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의미는 그런 의미는 결코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구원받기 위해서 11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11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가 하나님께 복받기 위해서 11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의 10분의 1을 마땅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11조를 드리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11조는 구약시대에만 주어진 율법이 아니라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누가복음 11장 4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42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를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아니하여야 할지니라. 이제 이 말씀을 사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본질은 지금 많은 구약시대의 유대인들이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를 드리지만 11조는 바치면서도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렸으니까 지금 11조가 아니라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중요하다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11조는 의미가 없고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사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것이죠. 근데 그거는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반만 읽는 것이죠. 반만 보는 것이죠.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구약시대의 유대인들이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이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잘 드려요. 율법적으로 잘 행합니다. 그런데 11조는 드리면서도 그 11조에 담겨있는 참된 하나님께서 그 11조를 통해서 이루시기 원하시는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그 사랑의 본질은 저버린다면 그것은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지니라 라고 버리지 아니하여야 할지니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11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나중에 기회가 되면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떤 분들은 사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래요 목사님 11조를 그러면 드려야 되는 겁니까? 온전한 11조는 그럼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텍스 전에 드려야 됩니까? 텍스 후에 드려야 됩니까? 아니면 월급을 받았는데 이게 10불 단위로 드려야 됩니까? 1불 단위로 드려야 됩니까? 아니면 센트까지 정확하게 계산을 해가지고 11조를 드려야 됩니까? 이걸 가지고 온전한 11조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온전한 11조를 드리는데 여러분 지금 이런 고민은 누가 한 고민이냐면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했던 고민인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무슨 고민을 했다고요?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를 드리되 이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지금 집에서 채소를 기르는데 채소 중에서도 허브, 박하와 운향 아주 적은 양을 드리는데 이 적은 양에서도 정확하게 계산을 해가지고 11조를 드려야 된다라고 율법적으로 규정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집에 부엌에 후추 있잖아요. 후추의 양을 세가지고 그 박하와 후추의 10분의 1을 정확하게 떼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채소의 11조를 드리지만 본질을 버리고 있구나.
그 11조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진 그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있는데 그것을 저버린다면 아무리 정확하게 텍스 전이나 텍스 후나 아무리 정확하게 센트 단위까지 계산해서 11조를 바친다 할지라도 그것은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11조의 참된 의미는 무엇입니까? 온전한 11조는 무엇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돈이 필요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돈을 좋아하시나요?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돈이 필요 없으신 분이죠.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것인데 근데 왜 11조를 우리에게 요구하십니까? 하나님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전을, 몸된 교회를, 공동체를 이루면서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돈이 필요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은 제한된 공간과 어떤 그 상황 속에서 일을 하다 보면 사람이 돈이 필요해요. 교회가 돈이 필요하고 공동체가 돈이 필요합니다. 물질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일들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람이 모인 공동체라면 물질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라면 마땅히 우리의 소득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에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이 마땅하고 그것을 위하여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10분의 1을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목회자여 설교가인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11조를 바치지 아니하고 내가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요. 드려야 할 것을 드리지 않는 것도 도둑질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지금 11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 율법적으로 11조를 드리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11조를 저는 11조를 드린 믿음이 없는데 안 드려도 괜찮아요. 난 11조가 아깝습니다. 11조를 드리는 게 너무 저는 드릴 믿음이 없다면 여러분 안 드려도 괜찮습니다. 11조를 율법적으로 억지로 드릴 의미는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11조 드리는 것 아니고 죄사함 받기 위해서 11조를 드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11조 안 드려도 구원받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께 용서받은 구원받은 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믿음이 나에게 있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을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지금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을 드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행하지 아니하면서 형식과 율법을 취하면서 교회가 하나님의 전이 도적의 소굴로 만들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에서 우리는 그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구약의 예레미야 선지자는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구약의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 7장 8절로 11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예레미야 7장 8절 9절을 읽으면 10절 11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뢰하는도다. 너희가 도적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의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쫓으면서 10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11절도 같이 있습니다. 11절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적의 구렬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많은 사람들이 거짓말하고 있다는 거죠. 거짓말을 의뢰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7장 8절에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말하고 그 거짓말을 의지하고 있구나. 뭐라고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공의와 하나님의 그 사랑은 행하지 않으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심을 깨닫고 인정하며 그분의 뜻을 내 삶 가운데 이루어가지는 않으면서 내가 원하는 나의 욕심과 나의 정욕을 따라 도적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 알지 못하는 다른 신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하고 있는 참되고 바른 그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낸 거짓된 다른 신을 섬기면서 그들을 쫓으면서도 뭐라고 말한다고요?
오늘 10절에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전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서서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하나님의 전에 나와요. 교회에 와서 예배는 합니다. 11조도 바칩니다. 헌금 생활도 해요. 그런데 그러면서 나는 구원받았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구원의 확신이 있다라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행하지 아니하면서 나의 욕심과 나의 이득과 나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면서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라고 거짓된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렇게 행하고 있는 하나님의 전을 도적의 구렬로 만들고 있는 그런 이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왜 이렇게 행한다고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날 구원해 주셨으니까 난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니까 이 모든 가증한 일들을 행하기 위해서 내가 해가고 있는 모든 그 죄악들과 가증한 일들을 정당화하면서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괜찮아. 이렇게 해도 하나님께서 날 구원해 주시고 나는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야라고 그렇게 거짓말하고 그 거짓을 의지하는 거짓된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예레미야 7장 11절에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를 너희가 도적의 구렬로 만들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 자처하며 하나님을 믿는다 자처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고 내가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하면서 그 거짓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나의 욕심 가운데 살아가며 거짓된 일들, 가증한 일들, 도적질, 살인, 간음, 거짓 맹세, 우상 숭배를 하는 것들 그런 자들은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를 도적의 구렬로 만들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예레미야 선지자나 지금 조재선 목사가 하는 말이 아니라 누가 하는 말이에요?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교회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헌금도 드리면서도 참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정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본질을 저버리고 형식 가운데 빠져 있으면서 거짓된 구원의 확신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교회를 도적의 구렬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교회가 도적의 구렬로 만들어지는 더 큰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말씀을 도적질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적질하는 일들이 너무 많이 교회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함으로 전하며 그 구원의 진리를 혼잡하게 하지 않고 말씀 그대로 그 진리를 전하는 그 책임과 그 의무가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2장 17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의 철학과 세상의 사상으로 세상의 가치관으로 혼잡하게 하고 그럴듯하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왜곡시키는 그런 일들을 행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2장 17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수다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지금 초대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수다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바울과 바울의 일행은 그렇게 하지 않기로 결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앞에서 그 말씀 그대로를 말하고 증거하며 선포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선지자라고 자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전하는 자라고 자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하는 일들이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있었다라는 것이죠.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에 동일하게 그 일들이 있었습니다. 아까 우리가 예레미야의 말씀을 보았는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예레미야 23장 25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 25절입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몽사를 얻었다 함을 내가 들었노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몽사를 얻었다. 내가 꿈을 꾸었다. 내가 환상을 보았다. 내가 특별한 것을 체험하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정말 그럴듯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럴듯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거짓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거짓된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조금 건너뛰어서 25절에서 조금 건너뛰어서 23장 30절로 32절에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23장 30절로 32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적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도적질하는 선지자들이라는 것이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들이 혀를 놀려 그가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거짓 몽사를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이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해요. 그런데 거짓되게 자신의 것을 이득을 취하며 거짓된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거짓된 선지자들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하는 자들을 지금 경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구약에만 있는 말씀입니까? 아니요.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양의 우리의 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그 우리 가운데 들어가는 자는 다 강도요 절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며. 많은 사람들이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을, 선한 목자에 대한 이 말씀과 이 비유를 좋은 목회자와 나쁜 목회자에 대한 어떤 말씀으로 이해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아니요. 이 비유는 단지 좋은 목사는 어떻고 나쁜 목사는 어떻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참된 목자는, 선한 목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강조하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목자이신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이들이 와서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주장하는 자들은 절도요 강도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오늘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을 이제 함께 나누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10장 1절에서 선한 목자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면서 조금 건너뛰어서 요한복음 10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10장 8절에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선한 목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선한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보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먼저 왔다는 것은 단순히 시간적으로만 먼저 왔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보다 앞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며 자기 자신을 나타내고 자기 자신을 주장하며 자기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추구하는 자가 있다면 그들은 다 절도요 강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해서 자신의 이득과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만족을 추구하는 자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앞에 드러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앞에 나타내지 않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자기 자신의 만족을 구하는 그런 자들은 강도요 절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오늘 요한복음 10장 8절 이하에 계속해서 보면 9절부터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어서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예수 그리스도가 선한 목자이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사꾼은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저가 사꾼인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함이라. 여러분, 사꾼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합니다.
자신의 만족을 추구하는 것이죠. 위기 순간이 되면 양떼를 버리고 돌보지 않는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말씀을 증거하는 자에게 너무나도 큰 경계의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도적질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할 때 단순히 남의 것을, 남의 물건을 훔치고 강도질하고 절도질하고 사기를 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도적질하지 말라라는 것, 사람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지 말라라는 것, 단순히 11조만 잘 바치라. 그러면 그것이 아니라 더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도둑질하여서 나의 이익과 나의 만족을 추구한다면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럴듯하게 말씀을 전하는 자라 할지라도 그는 도둑질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앞에서 말씀을 전거하는 설교자들에게 가장 먼저 해당되는 것입니다. 저와 같은 자들에게 가장 먼저 경기가 되는 말씀인 것이죠. 그러면 목사들에게만 이 말씀은 해당되는 것입니까? 아니요. 우리가 십계명의 제3계명을 통해서 이미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들어서 사용하여서 나의 이익과 나의 만족을 추구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말씀을 도적질하는 자들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그런 범죄함을 행하지 않아야 할 것이에요. 오늘 8계명의 말씀을 우리가 쭉 나눴습니다. 일반적인 그 의미에서부터 이웃에 대한 그 개념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의도하지 않고 우리가 알게 모르게 범할 수 있는 도적질,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것, 주의 말씀과 주의 이름을 도적질하는 것, 거기까지 여러분 더 깊이 묵상하시고 깊이 고민하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지 아니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마음, 하나님을 경외함과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의 이웃도 사랑하고 이웃의 권리와 이웃의 유익을 추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 우리가 또한 하나님 주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계명의 제8계명 도적질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이 그냥 강도질하지 않고 절도짓하지 않고 사기 행각을 벌이지 않으면 나는 이 말씀하고 상관이 없다, 이 계명과 상관이 없다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알게 모르게 우리가 남의 것을 하나님 탐하고 남의 것을 남에게 손해를 끼치며 나의 유익을 추구하였던 것이 있다면 우리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취하며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드리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 우리의 범죄함과 우리의 도둑질하는 모습을 깨닫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주의 말씀을 도둑질하며 주의 이름과 주의 말씀으로 나의 유익과 나 자신의 만족을 추구하는 도적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도적의 굴열로 만들어가는 그런 죄악된 모습이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바르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며 이루어가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정당하고 바르게 누리며 하나님 그것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90장을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90장입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 피로다. 이 샘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이 샘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적 회개하고서 이 샘에 씻었네. 저도
죄 씻기 원하네. 저 도적 같은 이 목록 죄 씻기 원하네. 날 정케 구제하며 죄송합니다. 저는 영생을 얻었네. 샘소 뜻하는 비권세, 샘소 뜻하는 비권세, 한없이 떠나, 한없이 떠나, 한없이 떠나. 샘소 뜻하는 이원세, 한없이 떠나. 4절까지만 찬양하겠습니다. 날 적게 하신 이원이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만든 사랑은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만든 사랑은 늘 찬송하겠네. 아멘. 주여진 님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나와 예배하면서 하나님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에 감사하여,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의 일부를 지극히 구별하여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쓰고 남는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까워하는 마음과 인색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드리오니 주여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여 이 예물을 통하여 주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며 증거하며 드러내며 주의 일들을 이루며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데 귀하고 아름답게 바르게 사용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과 주의 물질을 맡은 자들이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이여 주의 말씀과 뜻대로 이 물질을 귀하고 바르게 사용할 수 있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욕심 가운데 사로잡히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여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이름과 주의 말씀을 도적질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마땅히 하나님께 올려드릴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가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하고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아낌없이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담아 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의 필요를 따라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시며, 주께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복받기 위하여 드리는 것이 아니지만 주께서 우리가 주께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갈 때 주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놀라운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1 운동 기억하시고 매일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1년 성경 일독을 목표로 여러분 계속 성경을 읽으시고요. 매일 하루 1시간 하나님과 정해진 시간에 또 교제하시고, 가장 좋은 방법은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 겁니다. 새벽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하시고 주님과 늘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한 영혼을 놓고 여러분 기도에 힘쓰시고 정말로 전도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온라인 예배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주변에 또 알려주셔서 또 전도용으로 많이 사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교회에 우리 방문해 주신 분이 계시는데요. 예. 제가 전에 있던 교회 그 캘리포니아 세크라멘토에 같이 교회에 계시던 우리 집사님인데 여기 몽고메리에 예전에 좀 사셨었고 또 여기 계시는 분을 또 방문하러 오셨다가 저희 교회에 또 오늘 오셔서 예배를 또 참석해 주셨는데 안시석 집사님, 홍석순 집사님, 예, 한번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 주시면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하고요. 또 여러분 또 주변에 많은 분들 교회로 인도하셔서 함께 또 귀한 예배 시간, 은혜 시간을 나누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이후에 정기 당회가 있습니다. 장로님들 기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특별한 광고 말씀이 없으시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지난주에 같이 배워보고 불러봤던 찬양이죠. 이 찬양을 부르고 제가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마른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채 어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은정 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아버지여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이제는 우리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 교통하심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깨달아 알아 우리가 이 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많은 사람으로부터 무시와 천대를 받고 우리가 불이익을 당하며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는 마음으로 우리가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정당하고 마땅한 이익만을 추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깨달아 알며 다른 사람의 것을 귀하게 여기며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을 마땅히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주의 말씀과 주의 이름을 도둑질하지 아니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결단하는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나와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과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의 삶의 영역 가운데 저들의 자녀들과 저들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